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벚꽃보다 웃음꽃이 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지금 보니 봄에 피는 꽃과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봄에 피는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아멘. 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 AD 60년 이 초중반, 예수 믿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박해를 시작을 하고,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제국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아주 상당할 정도의 박해를 이방인들로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박해의 원인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도들의 삶의 양식이 그곳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의 삶의 양식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과거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연락, 음란, 정욕 이런 이제 삶에서 떠나고, 그런 행위들을 이제 일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렸다는 이유로 온갖 비방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되게 거룩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그런 결단, 용기, 반면에 그렇지 않은 다른 이방인들이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비방하는 이제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이런 시대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어려운 신앙적인 문제들이 있었을 그런 시대인데, 특별히 정부하고 또 신분상의 상전이었던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부당하게 받고 있는 고난뿐만 아니라 로마의 박해와 같은 그런 극한 고난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써서 그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그래서 그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전서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소망의 서신이라, 격려의 서신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확증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어디에서 확증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새 사람 되어 새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됐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초대교회의 세례에 대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물속에 잠겨요. 그러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은 뭔가?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신교회는 약식으로 하지만 원래 초대교회 때의 세례는 물속에 잠갔다가 다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장사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모든 육신의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같이 묻어버리고 죽은 거예요. 장사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난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활신앙인인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유익이 무엇일까?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산소망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산소망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소망은 단순히 그냥 살아있다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산소망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유로 부당하게 받는 여러 고난, 로마의 그 박해와 같은 극한 고난의 상황에서 성도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삶의 활력이 없습니다. 뭐만 있을까요? 박해와 고난, 이런 상황에서 있는 것은 공포만 있을 뿐입니다. 공포.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활력은 없어지고 공포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뭘 가졌다고요? 산 소망을 가졌다고요. 이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천국의 삶,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입니다. 상황을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환경을 보면은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근데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짐으로 성도들의 삶에 뭐가 생겼을까요? 삶의 활력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의 활력소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되는 그 뭔가, 그게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활력소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재물만 있으면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원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 자원봉사를 통해서 봉사를 받는 그 누군가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거는 둘째치고 자원봉사하는 자기가 자신의 삶에 활력소를 갖기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또 종종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반려견을 활력소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랄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기쁨을 얻지를 못해. 근데 반려견에게 기쁨을 얻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반갑게 친절하게 잘 안 해. 근데 자신의 반려견은 그냥 친절하게 그냥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활력소로 삼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를 이제 하면서 그 스포츠를 통해서 활력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술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서 삶의 활력소를 얻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활력소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쇠합니다. 썩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정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집니다. 그것을 세상에 속한 소망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우리 뒷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말라갈 거예요. 다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쇠하여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속한 소망만 갖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상황에 따라 요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요동합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절망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교만해집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요, 방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를 걸 필요도 없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 필요도 없습니다. 재물의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재물에 실망할 때가 옵니다. 권세의 소망을 갖고 살면 그 권세에 실망할 때가 옵니다. 이 땅에 쾌락의 소망을 두면 쾌락에 실망할 때가 옵니다. 심지어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 그리스도인들을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힘, 살아가도록 하는 힘, 그것은요 재물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쾌락도 아닙니다.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산소망은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산소망이 이거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에 산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믿음은 헛거예요. 여기에 지금 앉아와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에 산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와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을 끝까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좁은 길을 걸어가도 뭐 할까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도, 이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인데 이 길을 걸어가도 밤낮 기뻐하는 것.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와 고난 속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썩어져가는 것들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둡고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늘 보호해 주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5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활력소 아닙니까? 우리 모두 이 산 소망,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 네, 기쁨입니다. 기쁨. 산 소망이고요, 기쁨이고요.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이 베드로 전서는 지금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고 읽는 사람들인가? 1절에 그 대상들이 나와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 목소리,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비록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도요, 변함없이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고난 때문에 살기 힘들어 여기저기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의 전 지역에 여기저기 지금 이 지역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지역이 엄청난 넓은 곳이거든요. 여기 흩어져 살고 있어요.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계속되는, 정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고난과 문제 속에서, 박해 속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뭐 근심 정도가 아니죠. 잠이 오지 않죠. 뭘 먹어도 입맛이 없죠. 먹어도 살이 빠져. 정말 피가 마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근심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만져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는 모습,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 신앙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유업을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얻게 되는 유익, 그게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기쁨.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부활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지금 인내하고 견디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을 생각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사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도다.
이겁니다. 부활신앙인이 얻게 되는 유익, 기쁨. 이 부활신앙인들이 얻게 되는 이 기쁨은요, 누구도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걸 누가 빼앗아 가겠어요? 네로 황제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칼과 창이 빼앗아 가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그 누구도 그 무엇에게도 우리는 이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육체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을 겪을지라도 마음으로는 구원을 맛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당할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이 땅에서의 삶에는 참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돌아서면 근심, 돌아서면 걱정, 돌아서면 염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장차 완성될 완전을 구원을 향해 나아가며 어떤 고난도 이기고 어떤 시험도 이기며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난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신앙인인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 산소망, 기쁨입니다. 이 산소망 가지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부활 신앙인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